할렐루야. 네, 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이미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독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어부 출신 제자들을 많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됩시다. 네,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양육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양육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나오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직도 아멘이 약한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스 피싱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 이 어부는 물고기를 왜 낚을까요? 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을까요? 어렵나요? 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을까요? 예, 자기를 위해서,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죠. 아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죠. 네. 어부는 물고기를 조금 낚아야 행복할까요? 많이 낚아야 행복할까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많이 건져야 행복할까요? 조금 건져도 행복할까요? 네. 사람을 건지면 그때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부는 물고기를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정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부 물고기 낚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많이 쌓아놓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늘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는 언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여러분 베드로 좋아하십니까? 베드로를 나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으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배씨라서 베드로 좋아하거든요. 성주 배씨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괜찮은 제자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시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 건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시작이거든요.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시작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6절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찢어진다, 그물이 찢어진다 라는 말은 아직 제자로서 성숙하지 못하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자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먹는 배 말고 타는 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낙도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 내 고향 이런 데 나오는 통통배 아시죠? 그런 배 얼마나 할까요? 1,000만 원?
2천만 원? 최소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파란색 통통배 있죠? 그게 조만한 배가 보통 1억 합니다. 좀 크다 그러면 막 3억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분,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스타트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매우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베드로는 특별히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대단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뒤의 내용만 기억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만 기억하니까 베드로가 좀 만만하죠. 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 본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땅처럼 걸어간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의 행동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제자. 심지어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실 만큼 복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씨 대단합니다. 예. 네. 여러분 잠깐 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로서 괜찮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나름 제자로서 잘 살았던 이 베드로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물론 시점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잘
제자로서 살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느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로 괜찮은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다시 무엇을 잡으러 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다시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어쩌다가 이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너무나 자신만만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마치 베드로처럼 엄청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운전면허를 갓 따고 교회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요. 운전면허를 따고 딸 때 이제 운전학원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막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운전 잘하는가 보다 막 자신감이 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악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니까 다들 찬양 인도 잘한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난 운전 잘해. 나는 찬양 인도 잘해. 난 잘할 수 있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다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이 자신만만했던 이 수요일날 수요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수요일은 차량 운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 잘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초행길이니까 길도 잘 몰라요. 내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비를 따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분명히 그 성도님들 데리러 가는 길이면 길이 아주 넓은 대로여야 되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2차선, 1차선인데 점점 좁아져요. 길이 좁아지지만 마음에 자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지나갈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좁아지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넓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좁아지기만 하다가 결국에 차가 끼 소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그 차 아직도 기억나는데 스타렉스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사신 교회 차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새로 사신 지 한 주 된 스타렉스. 근데 어쨌든 끼익 하면서 꼈잖아요. 차를 빼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스크래치가 더 막,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초보 운전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막 너무 막 정신이 없는데 저기 어느 청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팔 뻗어가지고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무사히 후진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차는 이제 엉망이 이미 되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교회 차량 운행을 가는데 저는 처음 가니까 일찍 나온다고 20분을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30분을 지체했으니까 네,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차를 한참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30분 지각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고 오셨거든요. 수요 예배 절반이 지각한 거죠. 저 때문에. 아직 담임 목사님께 차가 스크래치 났다고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운전은 뭐 그래도 찬양은 잘할 수 있겠지. 찬양을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처음 찬양을 시작하는데 기타를 딱 쳤는데 첫 번째 찬양부터 줄이 끊어진 거예요. 악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찬양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지만 한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차량 운행이 좀 무섭고 네. 찬양 인도도 누가 잘한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만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자신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베드로처럼 또는 저처럼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에 베드로는 지금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낭망에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처럼 나타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네, 누가복음 5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두 가지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똑같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너무나도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내는 것은 아직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아직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쓰임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준비되었음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베드로는 이 그물을 혼자 아직 거두어 들이기에는 벅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준비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21장의 베드로는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에 실패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베드로가 죄인된 연약한 자신마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알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